수요 예배 시간에 그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그러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권 나오죠. 신약 27권 중에서 약 절반 정도 가까이 바울 사도의 서신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바울 서신을 크게 일반 서신, 목회 서신, 옥중 서신 등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 서신을 쓴 그 시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이렇게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로 가장 먼저 쓴 것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상당수는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썼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썼다는 쪽에 여기에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보통 알려진 요 표를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제 서신을 쓰게 된 그것을 우리가 참고 삼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이어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로마로 가거든요. 그리고 로마에서 한 2년간 구금 상태에 있게 되죠. 그때 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난 뒤 바울이 또 조금 지내게 되는데, 그때 쓴 서신을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다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지면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됐을 때 마지막으로 쓴 것을 디모데 후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삼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은 터키,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당시에 소아시아 내륙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 것을 느끼고 계속해서 길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환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큰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역으로 가는 그런 아주 놀라운 방향 전환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였죠.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제 바로 그 데살로니가 오기 직전에 있었던 빌립보에서의 그 사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이 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귀신들을 점치고 있던 여종을 고쳐주면서 그 주인들에 의해서 너무나 참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투옥이 됐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1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 이름, 실루아누라는 것은 실라의 로마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실라 그러면 유대인 이름인데, 이게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표현하면 이제 실루아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옥터가 흔들리면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 간수를 멈춰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자, 어쨌든 이 빌립보에서의 이러한 고난과 능욕을 바울은 말하는데, 참 거기에서 있으면서 여러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다시 160km 정도 떨어진 곳 데살로니가로 오게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의 큰 도시였고요, 꽤 잘 사는 부유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라면 사실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불량 베드로를 동원해서 참 심한 핍박을 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바울과 일행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좀 그래도 장기간을 지내게 됐는데, 그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고 참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참 그것이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그 믿음을 격려하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데 어떤 신앙인지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역사라고 하는 말은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 어떤 행위, 영어로는 워크. 믿음은 반드시 실행력이 있겠는, 믿으면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그런 행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음 깊이 심겨지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주위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복음이 심어질 때 믿음이 생기면서 주님을 영접할 때 믿음이 생김으로써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믿음이 이제 시작될 때 그 믿음이 역사를 하는데, 믿음이 놀라운 그런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람을 회개를 시키고요, 변화를 시키고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그런 한 인생을 정말 뒤집어 놓는 것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병든 자를, 환자를 예수님 계신 데에 내려놓는, 그럼 이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 새벽에도 봤습니다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로 나오는데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요,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그의 소원되어 있던 눈이 떠지는, 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에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전부 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모양만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믿음,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은 코포스라는 말인데요, 치다, 매질하다 또는 고된 일을 하거나 수고와 고통.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써서 때로는 참 고통을 수반하면서 애쓰는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힘써서
자기를 희생하는 수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런 고통, 그런 어떤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말로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까? 립 서비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어떤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사랑한다면요, 그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뭐죠? 당연하게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어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동부에 조서연이라고 하는 아이가 다니고 있었는데요. 한 몇 주 전에 2월 초인가요?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지에선가 아마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아마 대체로 이제 태워다 주고 또 끝나면 데려갔는지, 그럴 수 없을 때는 애가 또 혼자 막 걸어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열심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애가 집이 저 위례숲 신도시 그 위례지구 그 위례숲 그 우밀인 아파트 이런 데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담당 선생님인 우리 유원숙 권사님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근데 얘가 이제 이사를 가서 지금 어디 교회를 못 정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또 전화 통화로 선생님하고 1:1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과 안 보내줬다, 공과 보내주라 이게 또 보내줘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로 정착을 좀 시켜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권사님이. 연숙 권사님, 목사님 그쪽에 좋은 교회에 잘 찾아서 좀 인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잘 모르니까 좀 그쪽 근처에 산다 싶은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 근처인가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근처이면은 좀 한번 그분한테 좀 인계를 해서 그 교회에서 한번 잘 좀 케어해 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같은 하남 지구인데 여기는 또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목사님 그 지역이 여기 그 하남으로 소재가 되어 있지만 송파 또 복정 뭐 그런 데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지구가 형성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 아동부의 그 한 애를 그렇게 아주 신경써 관심을 갖냐, 뭐 특별한 그런 애인가 싶어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나도 얼굴도 모른다, 한 본 적도 없고요. 전에는 제가 웬만하면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청소년부를 좀 알고 했는데,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서도요, 제가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요즘 아동부는 뭐 또 더 많을 거예요. 그만큼 또 우리 교회 학교들이 또 부흥도 됐고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그럼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요. 왜 그러냐, 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냐면, 하여튼 우리 유원숙 권사님이 그렇게 또 아주 간절한 문자도 보내왔는데, 정말 제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애를 진짜 잘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한 생명, 이 한 아이가 그 집안을 변화시키고 앞으로 또 귀하게 성장해서 하나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정을 하고요, 그 위례지구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아파트를 딱 보고, 그리고 주변을 이제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웬만큼 번듯하게 지어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종교부 이런 것들이 거기는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또
앞에 마침 그 상가 한 7, 8층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7층에 광야의 교회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교단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 이렇게 길만 건너서 뭐 많이 걷지 않아도 될 그런 위치고 가장 그래도 나가기가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갔습니다. 가서 교회를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죠. 마침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 신학대학원 한 13년 정도 후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제가 이런 아이가 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이제 물어본 것이 우선 아동부가 있는지, 그것도 상가 교회니까 말이죠. 또 이렇게 숫자들이 별로 없으면 그것도 좀 곤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부가 있는지 또 물어봤더니 한 20명이 지금 나와서 아동부 담당 교육자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자세하게 아이들 소개하고,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 와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소개하고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잘 안내를 해서 우리 서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선생님 통해서 인도를 하게 될 거라고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 유현수 권사님이 통화하면서 또 잘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시간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참 그 한 아이 때문에 제가 이제 움직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저의 무슨 뭐 의무감이나 무슨 책임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지요. 그 어떤 수고라도 정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정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떤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성도를 향한 그 사랑, 교회를 향한 그 사랑들이 그렇게 있었겠죠. 바울 사도는 진짜 그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던 그런 분이었죠. 또 참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로 이것이 뭐냐면 사랑의 수고다, 사랑의 섬김이다 생각이 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워나가고 양육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모습, 이것이 해산의 수고의 그 사랑의 섬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말인데요.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 메노라는 말은 머물다. 휘포와 메노의 합성어가 휘포모네라는 말인데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인내라고 뭐겠습니까? 믿음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다 했으니까 뭡니까? 소망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이 땅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지내고,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냥 이 땅의 소망 가운데 살던 사람과 똑같았겠죠. 저 모든 것이 다 그냥 이 땅의 것으로만 항상 그들의 소망을 삼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제 두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천국 소망 때문에 환난도 감당하고 고난도 이겨나가고, 그
환난이나 고난이 있어도요, 소망에서 이탈되질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 잘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소망,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는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산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좀 힘들고 삶이 좀 고단스럽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성도들, 이들이 복음을 영접한 지 꽤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불과 얼마 안 된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4절 말씀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가 됐는데 그것을 너희를 택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자기의 그런 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들을 잘 세워나가서 짧은 기간이라도 내가 이들을 집중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그렇게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럴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구나. 이 정말 어리다고 생각되는 그런 심령이지만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구나.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조서인이라는 아이, 초등학교 5학년, 그냥 그렇게 열심히 있게 혼자 나와가지고 전화상으로라도 공부를 하려고 하고 말이죠. 막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그냥 막 비틀거리고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잘 세워져 나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가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이름은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다른 이름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능력이 또는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늘 살아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